어제 잠언 11장 이 초반에서는 지혜로운 삶, 즉 의인이 가는 길의 모습을 네 가지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공의로운 삶, 그리고 침묵,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평안. 그래서 어제 그 정직과 이 침묵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의인의 길을 계속적으로 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6절부터 31절까지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 키워드와 같은 이 단어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자, 순수한 우리말로는 이 너그러움, 이 단어가 어울릴 것 같은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 그리고 이 잔인한 자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데, 인자한 자, 바로 헤세드를 실천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또 긍휼, 이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반면에 이 잔인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흘려 보내는 데 있어서 인색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떠냐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즉 그의 영혼이 풍요롭게 된다, 풍성해진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풍요로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하지만 반대로 이 잔인한 자는 결국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이 비슷한 예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한 여자, 어떤 사람입니까? 친절하고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존영을 얻는다. 존귀와 어떤 칭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여기 근면한 남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근면하는 원어로 이 아리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힘세고 포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결국 이 근면한 건 뭐냐면 무정한 남자를 말합니다. 무정한 남자,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 자, 그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재물을 얻을지는 몰라도 무엇을 얻지는 못하냐면 유독한 여자가 얻는 그 존영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참으로 존영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겠죠. 24절에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서 구제하는 사람은 더 부하게 되고 과하게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25절에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풍성하게 되고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그리고 뒤에 26절에도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28절에 이렇게 악인과 이 의인의 이 결과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결국 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너그럽지 않고 인색한 자, 그런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패망하지만 반대로 베푸는 자에게는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게 된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푸른 잎사귀가 번성하고 무성함같이 전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인자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넉넉한 사람, 그래서 긍휼력이고 돕고 베풀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두 가지만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정할 수 있습니다. 비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오픈되어지고 열려 있어야 되는데 닫혀 있는 그런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요.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또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저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더욱더 넓혀가고 확장시켜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마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제는요 그 마음이 삶이 되게 하는 거죠.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받은 것을 나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그 인생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재물을 쌓아 자손에게 물려줄지라도 자손이 다 지키지 못한다. 오히려 기회 있을 때마다 이웃들에게 덕을 베풀 때 후손들은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간다. 무엇입니까? 나누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릴리 바다는 매 순간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럴 때 그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맑죠. 그리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이 생명력이 있는 바다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물을 받기는 받지만 흘려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바다는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물은 흘려야하고 또 재물은 유통이 되어야 된다. 나누면서 투자할 때, 베풀어 줄 때 오히려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 열매를 누가 허락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그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힘써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진정 헛되지 않은 그런 인생, 풍요로운 인생, 또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또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나누어야 된다. 그럴 때 그 인생,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인자한 마음,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